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달란트에 대한 비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5달란트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3달란트, 1달란트 맡기시고 그리고 되찾으시고 그 종들에게 부르셨을 때 많은 종들이 묻어놨습니다. 너는 이렇게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아무것도 안 하고 땅속에 묻어놨습니다라고 했을 때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께 혼나는, 주인한테 혼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해서 남기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성만찬 예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3일 뒤에 수요일은 성탄절 예배가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충성된 종일까? 나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을까? 자,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까?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님 하시라고 합니까? 권사님 하시라 합니까? 장로님이 이미 되셨습니까? 처음에는 개척교회 서리전도사였는데 세월이 흘러 3년이 흘러 교단에서 목사 한 수를 줘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목사한 지 20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목사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나 장로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믿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이 믿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지만 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또 올해가 이제 연말이, 그 다음 주에는 또 올해의 마지막 예배, 그리고 또 12월 31일 송구영신까지 이렇게 있는데, 올해를 잘 마무리 짓고 다시금 결단하고 새롭게 허락하실 2025년을 향해 나갈 때 정말로 준비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음, 생각, 가치관, 이 모든 게 오직 한 번 하나님께 집중.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책을 보는 돋보기 말고요, 태양열을 모으는 돋보기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한겨울인데도 종이를 태울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춥다고 생각하는 영하 몇 도다라고 춥다고 하는데도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종이를 태울 수가 있어요. 빛을 모으면.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는 안 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집중돼서 하면요, 마치 돋보기에 태양의 빛을 모았을 때 태울 수 있듯이, 빛이 그 종이를 태울 수 있는 힘을 발휘하듯이, 사실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관심 있어요. 결혼했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소중하고 아내는 남편 소중하고, 남편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자식을 낳았습니까? 자식 소중합니다. 어떨 때는 부모는 나 자식 때문에 사나 할 정도로 자식에 매달려 삽니다. 근데요, 자, 자식이 소중하고 맞고, 자식을 위해 인생 투자해야 되는 거 맞고,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죠? 힘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남편에게로, 아내에게로, 자식에게로, 또는 건물, 그런 세상, 땅, 이런 데 관심이 점점점 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모든, 건강이든 생명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이든 생명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떨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떨치는 거, 떨치는 게 필요하다고요. 떨치는 거. 고한현 목사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 나만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결벽증 환자였습니다. 결벽증. 아무도 몰라요. 나 혼자 싸웠으니까. 결벽증이 너무 심했어요.
야, 진짜 그게 정신병이 이런 거겠구나라는 걸 저 스스로 겪었는데, 학교에 가면요 서랍증후군이에요. 서랍. 내가 앉는 서랍을 손으로 쑥 집어넣어서 위에 천장도 만져봐야 되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속에 봐야 되고, 다른 친구가 앉았다가 지우개 똥 걷다 집어넣고 코 풀어서 넣은 휴지고 다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고, 그리고 막 닦아야 돼요. 결벽증. 뭐 이렇게 손 닦는 사람 있잖아요. 손이 물르도록 알콜로 닦아야 되고, 비누로 또 칠하고, 손이 아주 허옇게 일어나도 닦는 거 있잖아요. 결벽증 있어요. 제가 서랍 증후군에다가 결벽증 환자였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청소 깨끗이 해놨는데 다른 친구 가서 그 자리를 딱 앉으면 멘붕이에요. 그러면 다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서랍을 넣어보면 너무 더러워. 씹던 껌 여기다 붙여놨고, 연필 가루도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연필로 해서 이렇게 드르륵 거 갖고 다녔고, 그거 조그만 거 있거든요. 이렇게 찍찍찍한. 근데 그 연필 가루 그거 넣어놓으면요 멘붕이에요. 저는 수업이 안 들어와요. 선생님 수업이 아니라는 그거 청소해야 돼. 손을 집어넣어서, 선생님 수업 중에도 손 집어넣어서, 아까 다 닦았는데, 딱 깨끗이 해놨는데 또 손 집어넣어서 그걸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심했냐면 이 손을 잘라버리고 싶었어요. 그 심각성이 3년을 그랬다니까요. 3년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고요. 3년 동안 이랬다고요. 이 얘기는 누구 했냐면, 예전에 제가 상담 많이 할 때 결벽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담 오면 제가 결벽증 환자였습니다 그러면 막 위로를 받으시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결벽증 환자로 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결벽증이었다고요. 내가 결벽증.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내가 닦아놓은 그 자리를 고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찍 와서 그 자리를 내가 앉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는 점점점 제 결벽증도 있고, 서랍 자꾸 막 닦는 것도 봤고, 이건 내 자리야. 주먹 세고 힘센 친구도 전 안 건드려요. 이건 내 자리야. 결벽증 환자 건드렸다 큰일 날 건지 안 건들더라고요. 그 자리. 그래서 제가 일찍 온 바람에 서랍 지키다가 공부 잘하게 됐어요. 일찍 와야 되잖아요. 서랍을 일단 닦아야 돼. 닦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공부해.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어쨌든 서랍증후군이 심했고, 그럼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서랍증후군과 결벽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해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고통. 집에 가잖아요. 학교는 서랍이 문제예요. 집에 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스위치가 문제예요. 스위치. 분명히 한밤중이고 새벽 1시고 2시고 다 꺼져 있고, 누가 봐도 눈을 뜨면 깜깜한데, 깜깜하니까 스위치가 내려져 있겠죠. 근데 저는 기어이 가서 1번 방 스위치, 2번 방 스위치, 꺼져 있는데 눈을 봐도 이미 꺼진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스위치를 한 번 더 손으로 이렇게 눌려서, 내려졌어, 확실해 걱정하지 마 내려. 그리고 방에 딱 누우면 내렸나? 다시 문 열어보면 꺼져 있는데, 또 가서 기어이 손으로 가스밸브. 분명히 저는 이렇게 가로로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손으로 만지고서는 가로로 돼 있어. 맞아, 확실히 잠궜어. 가스밸브 잠그는 거, 밸브 그 스위치 내리는 거, 이게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고통이었어요. 3년을 그랬어요. 3년. 손을 잘라버리고 싶었다고요. 미친 줄 알았어요. 그때는 뭐 정신병이 뭐다 이렇게 헬렐레 하고 혼자 말 중얼거리고, 이 정도쯤 수준이 돼야 정신병이다, 정신병 다니고 그러지, 이 정도 결벽증 이런 게 있는지 나도 몰랐어요. 힘들었다고요. 아무도, 제가 정신과 간 적도 없고 약 먹은 적도 없고 누구에게 조언받고 상담받은 적도 없고, 나만의 씨름이었어요. 나만의 고통이었어요. 나만의 아픔이었어요. 3년을 그랬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3년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쯤 되고, 그때부터 제가 자아가 생기더라고요. 자아. 이래서는 안 돼, 이런 거, 자아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 뭐냐면 떨치는 거, 그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저에게는 말 안 하고 있고 여러분 교인들에게도 말 안 하고 있는 결벽증이 있으시면, 물론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떨치는 게 있어요. 자기 의지가 있어요. 떨치는 거. 이게 예를 들어서 잠갔어
여기 있는 걸 떨쳐버려야 돼. 떨친다고요. 괜찮아. 지구 안 무너져. 떨쳐버리라고요. 이거를 그저 밸브를 잠갔나. 서랍정원은 이제 서랍정원도 제가 이렇게 손 집어넣다가 안 집어넣어요. 손을 딱 하고서 내려요. 그리고 가만 참아요. 막 들여다보고 싶고 만져보고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고 손 집어넣어서 한번 천장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떨쳐 그렇게 한두 달을 꽉 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천장 안 만지고 서랍 안 만지고 지저분한 거 있어도 나도 제가 그랬다고요. 3년. 이게 있어요. 실제로 정신병이 됐든 결벽증이 됐든 있어요. 강박증도 있어요. 강박증 같은. 자, 근데 우리가 신앙이 그렇다고요. 신앙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했다고요. 내가 부족했다고요. 내가 믿음이 없었다고요. 내가 부족했다고요. 내가 의심했었다고요. 내가 낙심했었다고요. 내가 결벽증 환자였다고요. 내가 손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나 미친놈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고3이어도 할 수 있더라고요. 자, 지금 시대 사람들은 20살이 되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어도 아니 30살이 되었어도 의지 약한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의지 약하잖아요. 나이가 많아도요.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처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난이 됐든 아니면 강박증이 됐든 사단마귀로 인해 생겨난 문제도요 떨치는 게 있다고요. 고한영 목사 도와주잖아요. 은갈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와주잖아요. 목사님께 기도받고 있고 나 혼자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 믿고 그리고 싸워보시라고요. 의지가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있다니까요. 영의 세계에 놀라운 세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지극히 인생 속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 우리 살다 보면 공부해야지 성적은 안 나오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격증 따야 되는데 자격증 따기 어렵지 있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사업 잘 돼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시작했는데 손님 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손님이 좀 많이 들어와서 흑자가 생겨야지 참 재미있고 돌아갈 텐데 손님이 안 오고 파리만 날아다닌다. 비어있는 테이블, 적자. 하루 종일 앉아서 고생했는데 번 돈 10,000원, 20,000원. 그러면 낙심되지 않아요. 자,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자, 우리가 3일 뒤에 성탄절인데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성육신이란 뜻이에요.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육신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아기 예수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은 할 수 있단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을만한가 이런 거예요. 믿을만한가. 자, 여러분 집에 우유 드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안 먹어요. 자, 일주일에 3번 갖다 줍니까? 근데 만약에 우유 배달원이 자꾸 배달 사고를 치네? 안 되죠, 그러면? 빼먹었어. 신문 보십니까? 안 보시는 집도 많은데. 자, 오늘 내가 봐야겠는데. 근데 배달부가 바뀌었다더니 갑자기 우리 집을 자꾸 빼먹어. 안 되죠. 그럼 분명 벌써 지국에 전화할 거예요. 며칠 거 빠졌다고. 여러분이 다니는 정비소에 갔는데 정비소 아저씨가 딱 보고 모르겠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정비소 아저씨는 웃으면서 부동액 갈면 됩니다. 엔진오일 갈면 됩니다.
라이너가 닳았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나는 몰라 죽겠는데 왜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달달달달달달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요. 그냥 탁탁탁탁탁탁 그런 소리 나요. 그럼 뭐지 이게? 그랬더니 타이어 벨트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보여줘요. 그랬더니 타이어 벨트가 붙어 있기는 한데 이 날이 다 뜯어졌어요. 돌아가기는 해. 근데 날이 떨어진 그 날이 돌아가면서 탁탁탁탁탁 치는 거였어. 그랬더니 요 타임 벨트를 갈면 됩니다. 요즘 영구 벨트는 괜찮은데 제 차처럼 오래된 옛날 차 있죠. 20년 넘은 차. 이런 차들은 타임 벨트가 있어요. 고무 벨트. 정비소에 가면 정비소 아저씨가 걱정 안 하고 웃으시면서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전문가잖아요.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대 전문가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저 멀리 어디 우주 어딘가에만 계시고 우리가 먹든지 살든지 뭐 아프든지 병들든지 아무 관심 없고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기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일 하시니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기도 외에는 안 돼요. 기도할 때 능력 받습니다. 기도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된다고요, 진짜로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얘기했잖아요. 저 20살부터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었다고. 반에서 꼴등인 애를 어떻게 가르쳐요? 영어 빵점, 국어 빵점, 수학 빵점인 애를 내가 어떻게 가르쳐요? 근데 해야 돼요. 과외 선생이니까. 정비사예요, 정비사. 해야 돼요. 그 걔한테 한 얘기가 자신감이었어요. 야, 할 수 있어. 너 꼴등이지? 예. 그냥 걔 그래요. 아니, 우리 엄마 돈 좀 있어요. 그냥 과외비 많이 받으시고 그냥 좀 적당히 앉아있다 가시면 돼요. 오, 왠 줄 알아요? 그 과외 선생이 나 혼자가 아니에요. 방금 전에 아리따운 모 여대 이거 하시는 그 학생이 왔다가 갔어요. 더 많이 받아요. 1시간 레슨 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원 받아요. 얘 별걸 다 배워. 그러더니 예쁜 선생님이 날 보더니 가셔. 그럼 난 들어가면 나는 영어 가르치는 사람이야. 나는 수학 가르치는 사람이야. 안 된다고요. 이게 머리가 공부 안 한다고. 근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 선생님, 벌써 거쳐간 선생님이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대. 지가 딱 안 된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안 된대. 영어 빵점이래. 수업 시간에 앉으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글자 하나도 안 보이고 관심도 없고 머리 아프고. 내가 걔한테 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서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더니 대학 들어갈지어다. 막 얘기해요. 5분만 하면 돼요. 딱.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뭐냐? 몰라. 다 까먹어도 돼. 다 까먹어도 돼. 걔네들한테 다 까먹어도 된다니까. 이거 좋은 얘기 같아. 그랬더니 제가 딱 단어를 막 불러주고, 이 단어는 무슨 뜻이고, 이건 형용사고, 이건 명사고, 이건 동사고, 이거는 이런 1, 2, 3 이런 뜻이 있는데 몰라도 돼. 잊어먹어도 돼. 그리고 와서 또 얘기해. 잊어먹어도 돼, 까먹어도 돼, 잊어먹어도 돼, 까먹어도 돼, 잊어먹어도 돼, 까먹어도 돼, 몰라도 돼. 6개월을 그랬어요. 빵점 맞던 애가 40점 맞고, 학교 성적 60점 맞고, 80점 맞고, 100점 맞아 오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선생님 신기하네요. 수업 시간이 재밌어요. 영어 선생님이 뭐라고 떠드는데 들려요. 다 까먹어도 된다고 나한테 이 머릿속에다가 선생님이, 과외 선생님이 그 수천 개의 단어를 갖다가 하나도 몰라도 돼, 기억 어차피 안 날 거야 라고 얘기해 줬던 게 다 기억나.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우리는 예수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할 수 없다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금시하고 염려하고 도전을 안 한다고요.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도전을 하시라고요.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들어보자고요.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보자고요. 막 그냥 몸부림치며 목마르서 사슴이 신음으로 갈급함 같이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진짜 들린다고요. 진짜 역사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성령 싸게 체험이 있어요. 기도할 때 특별히 더 두꺼운 옷을 입고 온 것도 아닌데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뜨겁게 기도해서 뜨거운가? 근데 이불을 더 두꺼운 보온이 잘 되는 이불을 덮어준 것 같은 싸게 체험이 있어요. 온몸이 뜨끈뜨끈하고 불덩이처럼 돼요. 체험이 있다고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 몸 자체가 이 기도하는 이렇게 모은 기도하는 손에 내 몸 전체가 들어가는 그 듯한 체험이 들면서 손이 갑자기 확 커져버리는. 여기서도 기도하실 때 그런 체험 있으실 거고, 제가 전도사 때 개척교회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보면 내 손이 그 개척교회 지하교회 예배당만큼 커져요. 기도손이. 그리고 큰 기도손으로 내 몸 자체가 그 안으로 들어가요. 무슨 로봇 합체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있다고요. 성령 체험 해보시라고. 영의 눈 열리는 역사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귀신도 진짜 있어요. 귀신을 볼 수 있는 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목사님이 안 보고 싶어요. 있어요. 귀신 들린 거 보여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사단마귀 귀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딱 기도하면 뱀이 무슨 에어리언 같아. 영화예요. 이제 영화 에어리언. 뱀이 이 사람 몸속에 있는데 이렇게 이 사람 척수 이런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아리 들고서 딱 있는 거. 외계 영화 있잖아요. 외계인 나오는 에어리언 나오는 그 보처럼 이 사단 마귀가 뱀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 몸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딱 있어요. 그게 이렇게 봐봐요. 그럼 진짜 영의 세계 있고요. 정말 천사도 있고요. 사단 마귀도 진짜 있고요. 천국도 있고요. 지옥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자, 지금 우리가 대강절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대림절, 대강절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십니까? 진짜 믿음해야 된다고요. 그냥 주일날 한번 그냥 교회 안 가면 찜찜하니까 오늘 주일은 갔다 와야지. 또 앉았다 가면 좀 마음 편하지. 이게 말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영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찬송, 존귀, 영광 돌리려고 우리가 여보로 진짜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예배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 진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오늘 성만찬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성만찬 되면 항상 제가 체험했던 간증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냥 성만찬, 목사님 포도주는 어디서 가져오셨을까? 저 떡은, 저 떡으로 하는 저 빵은 어떤 빵일까? 어디서 가져오셨을까? 도리교회 성찬떡은 옥수수식 빵입니다. 나중에 질문 낼게요. 언제 성경 퀴즈 100 이런 거 할 때 도리교회 성찬떡은 무슨 빵일까? 옥수수식 빵입니다. 제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옥수수식 빵. 저 우유식 빵을 싫어해요. 옥수수식 빵이. 담임 목사의 취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포도주 있는데, 근데 성만찬 할 때 왜 의미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얘기 해드리려고요. 성만찬 예배가 그 다음 날이었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바쁘시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바쁘시더라고요. 놀지 않으시더라고요. 신이시니까, 신중의 신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유로우실 것 같은데 아니시더라고요. 바쁘시더라고요. 집무실에서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수님을 찾아 꿈속에서 예수님께 만나러 가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학자처럼 안경이요, 이런 안경이 돋보기 안경, 두께가 이만한, 진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박사학위를 100개쯤 가지고 계실 것 같은, 그 눈 이렇게 공부를 얼마나 하면 연구 논문을 얼마나 많이 썼을 것 같은 그런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고서는요, 그리고서는요 무슨 현미경 같은 데다 이렇게 보고서는요 뭘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뭘 하시나 그러는데, 야, 정말 영의 세계는 놀라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손 있잖아요, 손 하나를 딱 들더니 이렇게 하더니, 뭐 옛날에 어린 시절 우리 저와 같은 또래 가제트 있죠, 나와라 가제트. 설교할 때 이런 설교예요 저는. 나와라 가제트 손, 이거 있잖아요, 나와라 가제트 헬리콥터 있잖아요. 예수님 손에서요 뭐가 나와요. 바늘같이 생긴 게 탁 나오더니 수천 킬로미터 속도로, 뭐 0.1초 됐는데 벌써 뭐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러시아 다 가요. 중국 끝에까지 가고 저 아프리카 끝에까지, 밀림속 끝이라도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딱 손에 빛 같은 게 날아가더니요,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있는 그 사람 이러는데 항상 엉덩이에다 딱 하더니, 병원 가보셨죠? 간호사가 조금 따끔따끔합니다 그런 것처럼 엉덩이에 딱 예수님의 손가락 주사기가 딱 하더니, 딱 한 방울이 딱 하더니 순식간에 촥 하는데 예수님 손에 피 한 방울이 있어요. 스포이드 같은데 딱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사람을 아시는구나 딱 보는데, 딱 하더니 앞에 있는 저에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뭐냐면은, 이 사람은 어젯밤 나를 놓고 밤새 눈물 뿌려 기도했구나. 우리는요, 내가 어젯밤에 집에서든 여러분의 방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유아실에서든 누가 기도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밤새 눈물 뿌려 기도했구나,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냥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성만찬 예배 드리고,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요식적인 걸로 해서 그냥 교회 예식이니까 성만찬 예식 드리는가 보다, 우리가 부활절 앞두고 예식하고 성탄절 앞두고 하고, 우리 교회는 2번 해요 이렇게. 그런 간단한 것 같은데, 또 손 하나가 갔다가 금방 오더니 피 한 벌 딱 떨어뜨더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어제, 그래요. 어느 교회 교인이신 것 같아요. 어제 성만찬 예배를 드렸구나. 아니, 피 속에 성만찬 예배를 어제 드렸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만찬 예배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이 악과 죄악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었단다. 이 성만찬이요, 고한여 목사 취향 때문에 옥수수 식빵을 사용하는 우리 교회 성만찬 떡과 포도주 조그만 거, 별것 아닌 거 1년에 2번 한다고 하는 그거. 근데요, 이 세상을 이길, 죄악과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었단다. 성만찬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성만찬 예배 오셨습니까? 복 받으셨어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을 받는 거예요. 성만찬 예배가 이렇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했는지 뭐 했는지 그런 거를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꿈의 체험을 통해서 성만찬의 의미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구나. 유력한 인물들, 뭐 그냥 10,000명쯤 모이는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만 할까요? 아니라고요. 교인 한 명도 없는, 이제 막 전도사님인, 아내가 유일한 교인인 개척교회 전도사님, 사모님 교회에도 그분의 믿음과 기도의 분량 다 아신다고요. 성도인 우리도 다 아신다고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런 걸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택하셨을 때 믿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뭐 화날 일 있어요? 그럼 화내지 말고, 이런 모습도 아시는구나. 쌓입니다.
공부가 쌓이는 것처럼요, 온유함, 겸손, 온유 이런 게 쌓여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고섬을 아시고요,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아픈지 그런 아시더라고요. 저도요, 주중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에게 문자 보내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어떤 기도 부탁에 대한 소식을 들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시키실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힘들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아프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단이 나갈 때가 되니까 격동하는구나. 우리 생각에는 왜 이럴까? 뭔가 해결될까? 안 해결되면 어떡하지? 기도하고 있는데 왜 더 어려워질까? 이 낙심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약속했단다. 저에게 그래요. 내가 치료할 것이다. 오히려 저를, 담임 목사인 저는 걱정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저 걱정해요. 우리 교인들 어디에 뭐 뽀드락지 하나 나도 저 걱정돼요. 부부싸움하고 와서 얼굴이 영 좋지 않으시면 물어보기 민망하긴 한데, 뭔가 아침에 뭔가가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물어보고 싶은데 싸우시고 오셨나? 걱정된다고요. 아프다 힘들다 하면.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때가 가까이 와서 그렇단다. 그러니까 사단마귀 입장에서는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안 나가는 방법 뭐예요? 격동시켜서 그 부모가 됐든 사람들이 볼 때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다 아시더라고요. 사단마귀들이 더 잘 알죠. 얘네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이르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순식간 명하시면 우리들 다 지옥으로 가겠구나, 다 이 영혼 더 이상 못 괴롭히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아니까 안 나가고 싶어서 더 격동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게 있더라고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를 그릇 만드신다니까요. 우리를 백부장처럼, 천부장처럼, 만부장처럼 더 크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이왕 10부장보다는 50부장보다는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원하시고, 한 나라를 감당하는, 한 민족을 감당하는 큰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더 기도하게 시키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약속하신 대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우신다고요.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힘들 때, 지칠 때, 상할 때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이게 너무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간증하자면 끝도 없어요. 사실은요, 너무 많아요. 예전에, 지금은 교회 안 다니시지만 옛날에 다녔던 어떤 교인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교만한 분도 있으세요. 되게 많죠. 근데 그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다니시면서 그분의 측정은 딴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나,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것보다는 저 목사 능력이 있나 없나,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셨어요. 그거를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분이 식당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내놓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몇 개월을 내놨는지 전 모르잖아요. 그냥 저한테, 목사님 식당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식당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런 식 건성으로. 전 몰라요, 몇 개월 내놨는지. 근데 하나님의 그 상황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함이었는지, 제가 딱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갈 겁니다. 제가 나 미쳤나 봐,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럼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 함부로 말 안 해요. 위험해요, 이거. 근데 갑자기 그랬어요. 그분은 예, 그러면 좋죠, 이래. 그러면 좋죠.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누가 왔어요. 막 들여다보고 6개월이나 내놨는데 한 명도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대요. 근데 어제 주일날 목사님이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누가 아직 매매가 된 건 아닌데 왔다는 거예요. 왔대요.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전화했어. 들여다보고 갔대.
그것만 해도 신기한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리고서 1시간 뒤에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계약했습니다. 저를 능력 있어. 고한영 목사, 능력 있는 것 같아. 이 교회 다녀야지. 한 2년 다니시더라고요. 평생 다니시지. 자, 그분에게는 그게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역사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섬, 연약감, 부족함 이런 걸 아신다고요. 때에 따라 역사하시고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됐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표가 있다고요. 지금 인내가 필요합니까?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까? 기도의 분량을 더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준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원망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게 일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꿈을 꾸면요, 사실은 제가 대표성 담임 목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부흥이든, 우리 교회 부흥이 뭐 숫자만 늘어나는 게 부흥이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안 아픈 거, 귀신이 떠나가는 게 부흥이에요. 어디 피부병이 있었는데 피부병이 호전되든지 나서버리든지, 그게 부흥이에요. 안 팔리던 집이 팔리는 게 부흥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생기는 게 부흥이에요. 천국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천국 갔다 왔어요. 신기해요. 간증하세요. 죄송해요. 간증하라니까 용기가 없어. 어쨌든 천국 한 번 본 적 없는데 천국을 봤다든지,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부흥이에요. 왜?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내 차 앞에 누가 딱 번호도 안 해놓고 주차해놨습니다. 그래서 더 교회 왔어요. 그래서 안 왔습니다가 아니라고요. 생각을 해보라고. 오늘은 집에서 쉬라는 얘기,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자기 멋대로 뜻대로 맘대로가 아니라, 교회 못 가게 막는구나, 나 너를 원망하지 않을게, 이 차 주인 원망하지 않을게, 오히려 나는 교회로 갈 거야. 이런 믿음을 보신다고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꿈 얘기를 해드릴게요. 월요일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한밤이었습니다. 한밤 낚시를 위한 건지 새벽을 낚시를 위한 건지 한 몇몇 분하고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밤이었습니다. 밤이었는데 낚시하려고 제가 가방을 딱 보니 가방이 새 가방이에요. 낚시 가방 새로 샀나 봐요. 그리고 가방에서 낚시하려고 하니까 낚싯대가 5대가 있네요. 5대를 중에 한 대를 딱 꺼내가지고 하는데 한 2.6m, 2.7m 그 정도 되는 낚싯대예요. 근데 딱 보니까 줄이 안 매져 있네요. 새 낚싯대라. 그리고 보통 초리대 끝에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는 중간쯤 약간 밑에 목줄 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줄을 달고 쭉 뽑아 올라와서 초리대 있는 데다가 다시 한번 딱 묶고 길게 빼가지고, 길이가 2.7이면 2.7 밑에까지 딱, 그리고 밑에는 동그랗게 말아서 쫙 묶었고, 채비, 바늘이 달리는 채비만 걸고 지렁이만 달면 낚시가 바로 가능해요. 간단해요. 사실 이거 기술이 있는 분은 5분이면 돼요. 저같이 기술이 없는 분은 10분이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딱 하고서는 그다음 꿈이 딱 했어요. 진짜 그날 많이 잡히는 날 같으면요, 뭐 지렁이, 뭐 바다 낚시가 됐든 민물 낚시가 됐든요, 진짜요, 신나게 잡으면 뭐 바다 같은 데 가서 막 고등어 한번 잡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막 파닥파닥 하는 거 100마리도 잡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낚싯대가 준비되었고, 새 가방, 새 낚싯대 5대, 그리고 목줄을 달았고 본줄을 달았고 채비만 달면 되고, 그것처럼 준비는 끝났다요. 이제 우리 교회 부흥, 아까 얘기했 부흥, 교인이 늘어나는 것만 부흥이 아니라고요. 우리 도리의 교인들이 믿음이 강해지는 거,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성령 충만하는 거, 사단을 싸워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게 부흥이거든요. 그러면 교회 숫자 조도 부흥해요. 월요일날 꿈을 꿨습니다. 화요일이 됐습니다. 화요일날도 또 꿈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예요. 교인이 한 벌써 200명, 300명 되어 보여요. 왜냐하면 식사 준비가 뷔페 준비로 되어 있고, 이미 음식은 20가지가 넘는 뷔페 반찬이
준비가 끝났더라고요. 끝났어요. 만져보니까 뜨끈뜨끈해요. 막 만들어놔서 뚜껑 덮어놨어요.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딱 돼 있고 딱 보니까 8시부터 9시까지 식사하려고 하는, 아침 식사하려고 하는, 근데 잔치 식사 자리예요. 그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날 아직 2-3시간 남았기 때문에 이 LED 등 같은 데 등이 켜져 있다 보니까 나방이라든지 파리라든지 심지어 말벌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뚜껑은 덮어 있으나 벌레 같은 게 혹여 떨어질까 제가 염려되더라고요. 그리고 말벌 같은 것도 있어서 혹시라도 너무 맛있는 만찬이다 보니까 뚜껑 열고 막 식사할 때 말벌 하나가 딱 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뭐 저거 파리채로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따만하게 큰 제가 전기 파리채를 들고서는요 다 잡았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음식 준비는 끝났잖아요. 이제 음식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음식 준비도 끝났고 다 만들어졌고 뜨끈뜨끈하고 뚜껑까지 덮어놨어요. 식사할 시간이 돼서 뚜껑 열고 많은 분들이 와서 맛있게만 먹으면 되는 상황이고, 제가 할 일은 혹여나 한두 마리라도 벌레 떨어질까 또는 말벌 같은 게 사람 쏘면 안 될까 염려하여 제가 큰 전기 모기채 가지고 다 잡아버렸어요. 여기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니 다 잡으니까 이제 없어요. 그리고 잡는 중에 떨어진 벌레도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1-2시간 뒤에 식사만 맛있게 하면 되겠구나 딱 꿈이 딱 깼어요. 뭔가 있죠? 준비는 끝났다. 별것 아닌 벌레 한 마리까지 다 잡았다. 그래서 제가 막 기대되는 거야. 오늘이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려나? 수요일이 왔습니다. 수요일날 꿈을 꿨는데 이것도 응답 꿈일 수 있어요. 수요일날 딱 꿈을 꾸는데 뭔 앞에 있는 꿈 내용이 있었는데 꿈 내용이 다 기억 안 나고 마지막 장면만 기억나는 거예요. 자, 고한영 목사의 실물은 배 나온 아저씨입니다. 별로 근육이 없습니다. 근데요, 내 화면에 전신 거울에 고한영 목사 목 밑에가요 아놀드 슈왈츠제너거예요. 무슨 보디빌더 대회에 나간 사람이 아니라 전국 보디빌더 대회 우승자 수준이에요. 어깨 무슨 그냥 저 이름도 잘 몰라요. 이완근 흉근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어깨 목 위에 이 밑에 이런데 그냥 막 완전히 딱 거울을 보고 있는데 스포츠 팬츠 하나만 입고 있고 온몸을 벗고서 이러고 있는데 완전히 근육맨이에요. 보디빌더 대회 우승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저런 근육맨이라니. 그러더니 그 꿈속에서 제가 그래요. 이제 강해지겠구나. 그러다 꿈이 딱 깼어요. 뭔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강해지겠구나.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아까 꿈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었어요. 또 꿈을 꿨어요. 그 다음날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방광이 약해요. 개인적으로. 거기만 약한 게 아니죠. 저는 고한영 목사 온몸이 종합병원이에요. 저는 사실은. 근데 방광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군대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1시간마다 화장실 가니까 고참들이 저를 군기 빠졌다고 얼마나 저를 얼차례를 많이 줬고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나는 진짜 방광 때문에 1시간을 못 참아요. 방광이 약하거든요. 근데요, 꿈에 예수님 오셨어요. 꿈에 예수님 오시더니 방광이 약하구나 하고서는 이거 새 거야. 그들이 허은 거가 예수님 손으로 슉 들어가 버리고 새 거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썩 하는데 새 거가 로봇 합체처럼 딱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그 꿈을 꿀 무렵이 1시쯤 꿈을 꿔서 꿈꾸다가 깼어요. 깨가지고 방광을 새 거로 해주셨네. 제가 한밤중에도요 화장실을 제가 2시간에 한 번 가거나 오래 참으면 3시간에 한 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꿈 꿨으니까 혹시 이것도 고쳐졌나? 1시에 이렇게 꿈 꾼 거 꾸고 화장실 갔다 와서 잠어요. 근데요 5시간을 버텼어요. 고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꿈이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없고 이렇게 4개 꿈을 꿨는데, 자, 낚싯대 준비가 됐든
잔치 뷔페 자리가 됐든 근육맨으로 변한 내 모습 보고 건강해지겠구나 하는 꿈을 꿨든, 아니면 내 몸의 원래 약한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제 몸의 약함을 해결하시고 새 것으로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의심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이 이르렀구나, 더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겠구나 하고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에는 돌파력이라는 게 있어요. 돌파력이 있어요. 뚫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좋은 꿈, 준비는 끝났다, 가까이 오는 꿈 보면 저의 대표성이지만 우리 도리교 교인들의 각각의 상황 속에서, 가정과 기업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말로만이 아닌 현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내자고요. 성만찬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이길, 죄악을 이길 힘을 얻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성탄절 3일 남았는데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지시고 힘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더 용기 내어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물질 문제 있어요. 가난 문제 있어요. 빚 문제 있어요. 질병 문제 있어요. 남편 아내 문제 있어요. 갈등 문제 있어요. 부모 자식 문제 있어요. 수많은 걱정, 근심, 염려, 속상한 문제 있어요. 잠 못 자는 문제 있어요. 근데 포기할 겁니까? 좌절할 겁니까?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낙심할 겁니까? 안 된다고요. 마지막 기도에 한 방울이 필요한지 모르는데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은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 있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오늘도 칭찬받고, 매달 칭찬받고, 매년 칭찬받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서 준비된 모습으로 성탄절 이 땅에 아기 예수로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2025년 힘차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느라 칭찬해 받는 착하고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시는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